앰뷸런스 한 대가 대학병원 입구 응급실로 다가옵니다. 준비되었던 의료진과 그리고 침대가 가까이 오더니 환자 한 분을 싣고는 뛰는 듯이 응급실로 그 환자를 이송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대학병원을 가보면 가끔 목격할 수 있는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의료진들이 왜 뛰고 그 침대를 왜 붙들고는 뛰어갑니까? 그 안에는 한 생명의 그 귀중함이 달려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마태복음 16장 26절에도 주님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천하보다 귀한 것이 생명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돈 있다고 생명을 사는 것도 아니고 권력 있다고 생명을 얻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 지혜롭고 특수한 기능과 기술이 있다고 해서 그 생명을 사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기를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람이면 누구든지 자기 생명에 대한 강한 애착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오늘날의 인류 역사를 보면 한마디로 말해서 자기 생명을 지키기 위한 투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자기 생명을 지키기 위한 투쟁으로 볼 수가 있지요. 도전과 응징의 모든 몸부림이 생명을 지키기 위한 노력으로 보아야 될 것입니다. 생명만큼 귀중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는 말씀을 하지만 모든 인간의 생명이 다 귀하다고 가르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생명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나 사실은 죽은 생명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주님께서 사대기를 향해서 말씀하기를 내가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죽은 생명은 고귀하지 않습니다. 그냥 생존에 있다고 하는 것과 산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생존한다고 하는 것은 단지 허파가 호흡하고 심장이 고동을 치고 있다고 하는 것, 산다고 하는 것은 움직이고 일하고 기쁨과 슬픔과 모든 걸 느끼고 또 열매를 맺는 것이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인 가족 중에 한 분이 중환자실에 있습니다. 가보았더니 그분에는 여러 가지 의료 장비가 그의 얼굴을 덮고 있었습니다. 옆에서 부인 되시는 분이 여보 목사님 오셔서 아무리 말해도 그분은 눈도 뜨지 못하고 말도 하지 못하고 손 하나 움직이지 못하고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그분에게도 생명은 있다고 의료진들은 말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저는 그분을 위문하기 위해서 그곳까지 갔습니다. 걷습니다. 계단을 올라갑니다. 여러분 살았다고 하는 것도 이렇게 뭔가 움직이며 일하며 열매를 맺는 것과 가만히 누워있는 사람의 그 생명은 다르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삶에도 두 종류의 삶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생존과 비슷한 삶으로서 그저 일하고 먹고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다른 하나의 삶은요, 삶의 모든 분야에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간디라고 하는 사람은 인도를 어떻게 하면 잘 좋은 나라로 만들 수 있을까? 슈바이처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의 교수직과 의사라고 하는 모든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다 버리고 왜 아프리카에 가서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치료하고 도와주다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환경 속에서 왜 그것을 찾아갔겠습니까? 의미를 제공하기 위해서. 리빙스턴은 아프리카의 영혼들을 위해서 그의 전생애를 바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이 삶에 참된 의미를 부여할 때 거기에 참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 단어를 붙일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이 참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어떠한 삶에 의미 있는 삶이고 어떠한 삶에 참된 생명이 있는 것인가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1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초점은 여기에 하나님의 아들에게 둡니다. 우리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있는 사람은 참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그 영혼 속에 예수 없는 자는 육신은 살아있지만 참 생명은 없다라고 결론을 성경은 맺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다 분명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에 나타나 있는 몇 가지 유형의 생명관을 비교하고 검토해 보면서 하늘에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을 때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히 말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한 부자의 생명관이 나옵니다. 근데 성경의 주님께서는 이 부자를 가리켜 어리석은 부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그저 모았습니다, 먹습니다, 즐깁니다, 쾌락에 탐닉하는 인간상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여기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인간의 참된 생명 그 소유의 넉넉함으로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주님은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인간들의 심중에는 보다 부유하고 화려하고 편하고 이렇게 뭔가 여유 있는 삶을 살고 싶은 것이 솔직히 말해서 인간의 욕망들 아닙니까?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바로 이것입니다. 물론 부유하게 살려고 하는 그 인간의 마음과 노력을 죄악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요. 문제는 이 비유에 나오고 있는 한 부자처럼 모든 관심이 다 그런 것들에게만 쏠려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내가 많은 것을 모아야 되겠다. 어떻게든 이걸 가지고 내가 즐기는 인생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거는 내 거야. 이건 내가 모아야 돼. 라고 하는 여기에만 모든 관심이 향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은 이러한 부자를 가리켜서 어리석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경에 나온 이 부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부자에게는 이웃이 없습니다. 오직 자기만 있고 자기의 재물을 모으기 위해서만 급급했고 그것을 가지고 자기가 휴식하고 자기의 행락을 누리면서 멋지게 살아가는 인생의 미래의 삶을 위해서 모든 걸 비축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런 삶을 죄악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이웃이 보이지 않는 이런 삶을 가리켜 성경은 죄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는 그냥 살아가고는 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볼 때는 보람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자기 나름대로는 그저 무엇이 있을는지는 몰라도 그냥 살아가는 인생이고 그 안에는 생명을 잃어버린 채로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자처럼 자기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에게 쓸모가 없는 존재입니다. 사람에게도 쓸모가 없는 존재지요. 하나님은 그런 자를 기뻐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그런 자가 누리는 영화는 이 땅에서 결코 오래 머물도록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에 의미를 부여하고 살아가라. 하나님 제일 처음 인간은 아담으로 만들었습니다. 하와도 만들었습니다. 다른 동물도 먹습니다. 숨을 쉽니다. 뜁니다. 활동합니다. 인간도 똑같이 먹고 숨쉬고 활동을 합니다. 그러나 인간에게 하나님이 다른 의미를 부여하신 거예요. 너는 이 모든 것들을 관리하고 다스리고 지배하라고 그랬습니다. 이 동물과 식물들 이름을 지어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들 아담에게는 다른 의미를 부여해 준 거예요. 다른 동물들과 다른 의미를 부여해 주었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똑같은 삶 속에서 삶이 진행되지만 의미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하나님 보실 때 차이점은 엄청난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말입니다. 예수가 있는 사람과 예수가 없는 사람의 참된 생명에 대한 가치는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부자는요, 배를 두드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소유가 넉넉하고 창고도 넉넉하고 창고도 비좁아서 더 큰 창고를 지어서 많은 것을 내가 누릴 수 있는 걸 준비해 두었으니 내 영혼아 편안히 먹고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고 독백 고백을 합니다. 그때 그 부자를 향하여 주님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부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데려가면, 오늘 밤에 내 생명을 데려가면 이 모든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가지고 있는 너의 모든 것은 다른 사람에 옮겨갈 뿐이라. 우리는 역사의 한 페이지를 봅니다. 과거의 세계 강대국이라고 불렀던 나라들을 보세요. 그 한 지도자의 카리스마 내지 지도력은 엄청났습니다. 그러나 그 어느 시점에 가서 그 지도력이 무너집니다. 다른 나라에 의해서 침략을 받습니다. 그 나라는 역사에서 사라져버린 나라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역사에 보면 그렇잖아요. 중동에도
그 막강했던 바빌론이 무너지면서 페르시아가 지배하고, 그 막강했던 페르시아가 무너지면서 헬라가 지배하고, 그 헬라가 무너지면서 로마가 지배합니다. 그 거대했던 로마는 나중에 복음에 의해서 또 무너지는 세계 역사의 한 페이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도 내 영혼이 떠나는 그 순간엔 바로 다른 사람에게 옮겨진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말씀합니다. 죄인으로 하여금 모아쌓게 하사 하나님 기뻐하는 자에게 옮겨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잘못 쓰는 자는 가지고 있을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부와 권력을 한 개인에게만 영원히 머무르도록 하지 않습니다. 사실 이 우리가 비유 속에서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모으기 위해서 사는 삶은 참된 생명의 삶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은 소유의 넉넉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기에 주님께서 여기에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십니다. 두 번째 비유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 즉 탕자의 생명관이 나옵니다. 탕자는 아버지와 함께 살기를 싫어했습니다. 아버지를 멀리 떠나기 원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미래에 줄 그 유산을 미리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많은 유산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없는 곳으로 나가서 내 마음대로 허랑방탕 쾌락을 즐기며 살아가기를 원했습니다. 거기에 젊음의 인생에 맛이 있고 참된 생명이 있는 것으로 이 젊은이는 알았습니다. 아버지로부터 소유를 받아갖고 먼 타국으로 가버리게 됐어요. 가능한 아버지가 올 수 없는 거리, 가능한 아버지가 통제할 수 없는 지역으로 멀리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버지를 멀리 떠나가는 것은 좋았고, 자기 마음대로 친구들과 더불어서 먹고 마시고 자기 가진 모든 것들을 탕진하며 하루하루를 살게 되었습니다. 야, 이게 젊음이야, 젊음의 맛은 바로 이것이야 라고 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시적인 쾌락은 그 사람에게 참 생명을 가져다 주지 못했죠. 얼마 지나서 그의 생명은 메마르고 비참한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향락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영원한 것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일시적인 쾌락으로 지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쾌락 뒤에는 반드시 후회와 좌절감과 허무함이 뒤따라와서 더 나 자신을 파멸시키고 마는 것이죠. 성경에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말세에는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 좋아한다고 그랬습니다. 소돔성이 왜 무너졌습니까? 쾌락 사랑하다가 무너진 성이, 하나님 심판받은 도성이 소돔성입니다. 쾌락에 빠진 사람들을 보세요. 일단 쾌락에 빠지면요, 사람은 본 정신을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이성을 잃어버린 사람은 일종의 정신병자가 되어버리고 말아요. 어떤 아이들이 그 컴퓨터나 오락에 그 아이들은 너무 깊이 빠진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은 이성을 잊어버린 사람들이고요. 이런 아이들은 일종의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에 올인해서 살아가는 세상의 모든 것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여러분들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상사병이라는 게 있죠. 상사병. 이게 무슨 병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소개하더라고요. 상사병을 앓는 사람 보면요, 그 상대에게 마음을 다 빼앗겨버립니다. 앉아서 달을 쳐다봐도 상대의 이성이 생각나고, 해를 쳐다봐도 이성이 생각나고, 하여튼 둥근 뭐만 봤다면 다 이성이 생각나고, 쭉 웃었다가 또 눈물 흘렸다가, 그러니까 완전히 정신적으로 문제된 사람이죠. 이런 것은 세상의 다양한 각도에서 우리의 마음을 뺏어가고 우리 정신을 혼미케 만드는 요소가 하나둘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참된 생명이 없다 이게. 이런 상태에 머물러 있을 때 누가 옆에서 아무리 충고하고 부모가 뭐라고 그러고 가족이 뭐라고 그러고 이웃과 형제들이 뭐라고 그래도 여긴 받아들이지 않아요. 전통적인 윤리관과 도덕적인 관념으로 그를 깨우칠 수는 없어요. 윤리에 이렇다, 도덕이 이렇다, 안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 가서 다시 이성을 회복합니다. 제정신이 들게 되죠. 그럼 후회하게 되고 죄책감에 떨게 된 것입니다. 어거스틴이라는 사람도 어머니를 떠났습니다. 망난입니다. 그냥 엉망으로 살아갑니다. 그 어느 날 내 손에 든 작은 책을 펴보아라. 성경을 펴보는 순간에 그 말씀이 딱 가슴에 닿으면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뒤로 어거스틴은 말입니다. 얼마나 후회하는지요.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자기 자신의 죄책감에서 매일같이 떨게 되는 날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습니다.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그런 고뇌가 더욱 심각해져서 자신이 천길만길 난도그릇으로 떨어지고 있다고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소개된 내용을 보면은 아버지를 멀리 떠나갔던 둘째 아들은 얼마 가지 않아서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은 다 소비가 되어버리고 말아서 혼자 먹고 살아도 어느 시점이 있는데 친구들 가다 보면 허랑방탕 쓰다 보니까 그 돈은 쉽게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결국에 가서는 모든 친구와 주변 환경으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줄인 창자를 채워야 되는 처절한 삶에 떨어지는 내용이 되고 말았습니다. 허랑방탕 뒤에 따라오는 필연적인 결과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는 그제서야 비로소 정신을 차리고 나의 삶은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아버지와 더불어 사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만이 진정한 안정과 행복 그리고 진정한 생명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 말입니다.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에게 참된 생명이 없어요. 자유하는 존재 같지만 사실은 되지만도 못한 생명으로 떨어져 버리고 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멀리 떠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조차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 집에서만이 참된 생명과 영원한 생명과 풍성한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본문에서 읽은 생명관이 어떤 생명관인가요? 따라합시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님을 소유하고 모신 사람에게는 참된 생명을 소유한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기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곧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요한복음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주님이 자신의 생명이실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죄악으로 물든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부활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성경 말씀하기를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런 영생의 생명, 참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8장에 말씀하기를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얻는 자가 생명을 얻는 자고 생명을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는 비록 이 땅에 재물과 안정을 잊어버렸다고 해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비록 실패해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실패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생명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힘과 능력을 얻게 되어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대표적인 인물을 여러분이 소개합니다. 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스라의 10남매를 두었고 양이 7,000마리, 약대가 3,000마리, 소가 500마리, 암나귀가 500마리 되는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거기다 수많은 토지와 하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느 날 졸지에 모든 것을 빼앗겨버리고 잃어버리고 맙니다. 소유를 상실했습니다. 기쁨도 빼앗긴 것입니다. 거기다가 이름을 알 수 없는 악질병에 걸려 고통을 당합니다. 욥기에 보면은요, 몸에 악창이 나고 가리워서 기와 짱으로 그 헌대를 긁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의 아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하나님 원망하고 죽어라. 악담하고는요 가출해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욥은 자신의 삶을 소유나 향락에 두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삶을 하나님에게 두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저주하거나 버리지도 않았습니다. 끝까지 믿고 따라가게 되었어요. 그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를 지으시고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 아무것도 걸치고 나온 것도 없지만 이마치 모든 것이 하나님 축복으로 누리며 살게 하다가 하나님 때가 되어서 옮겨주셨습니다. 나는 입으로라도 하나님께 죄를 안 짓고 살고 싶습니다. 그는 티끌과 죄 가운데서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앉아서 그가 하나님 앞에 고백한 말이 이 말입니다. 그리고 입으로 죄 안 지으려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여러분 묻습니다. 고난 가운데 찬송 소리가 나옵니까? 삶이 너무 힘들고 찌들고 고통스러운데 자식들이 속을 새기고 경제가 땅바닥으로 쳐서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 찬송이 나옵니까? 여러분 병 들어가지고 이 병 때문에 내가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찬송이 나오겠습니까? 욥이라는 사람은 다 잃었어요. 재산 잊어버려, 자녀 잊어버려, 그리고 그가 가진 건강마저도 다 잊어버리고 가까이서 자기를 위로해주고 도와줘야 될 아내마저도 그를 떠나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삶 속에서 하나님,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난 입으로 죄 안 짓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한 사람,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간 사람이 욥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다 잊어버려도, 돈도 잊어버려, 재물도 잊어버려, 건강도 잊어버려, 자녀도 잊어버려, 인간의 모든 주변을 다 잊어버렸어도 여기 있는 욥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갔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그에게 건강을 주셨습니다. 소유를 배로 주었어요. 자식은 다시 10남매를 또 주셨지만 동방에서, 여러분 아시아에서 최고로 잘난 자식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참된 생명이었으므로 그분을 소유하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자는 영원한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본질이 무엇이고 비본질이 무엇인 걸 알고 우리 신앙생활을 바르게 나갈 때 하나님과 나의 관계성 속에서 필요한 것들이 아버지로부터 공급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그 생명, 그리고 그런 생명을 주시기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내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시종일관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다른 분이 아닙니다. 하나이십니다. 그러므로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자는 하나님이 있는 자요, 아들을 믿는 자는 참된 생명이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참된 생명을 이미 소유하고 받은 자라, 이런 말입니다. 성경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영생의 생명을 주시고 또 만물보다 크시고 모든 위대한 것을 다 가지신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음으로 내 안에 모셔드릴 때 여러분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모신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자 이 말이에요. 내가 그 어느 날 참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모시는 순간에 내 안에는 하나님이 오신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진정한 참된 생명을 소유한 성도들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참된 생명은 소유가 넉넉한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즐기고 사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참된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 안에 있는 것이 진정한 우리의 생명에 가치 있고 참된 생명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성경 말씀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 세상을 이깁니다. 어떻게?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내 안에 계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세상을 이기기 때문에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길 수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그 하나님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에 지은 모든 피조물 중에 위대하시고 하나님과 버금갈 만한 존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어느 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명이 되어 주셨습니다. 성령님 오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구주로 전달해 주심으로 어느 날 내 안에 믿음이 싹트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신앙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아버지가 하나입니다. 아들과 하나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이미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 안에 모셔드린 사람 속에는요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참된 생명이고, 이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데 의미를 두는 것이 아니고 이 믿음의 참된 의미를 두고 여기에 대한 생명의 진정한 가치를 두고 살아갈 때 바로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듯이 우리도 예수 안에서 세상을 이기는 능력과 권세가 우리 안에 임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세상과 주님을 양손에 잡고 필요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 생명의 줄로 꽉 잡고 나갈 때 영과 육과 세상의 모든 것에서 승리는 바로 그 안에서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분을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70년대 인기 가수 중에 이 종용 씨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 부른 노래가 너 겨울아이 바보처럼 살았군요. 대단히 히트를 쳤고요. 지금까지도 이 노래는 살아서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여기 가수는요 하늘 찌른 듯한 굉장한 인기 스타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대모초에 연루되어 가지고 징역형 선고를 받아서 3개월 동안 복역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요 내가 왜 여기에 있어야 되느냐, 나는 죄가 없는 사람인데 억울하다, 재판관 앞에서도 분노를 참지 못해서 외치고는 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인기라고 하는데 최고봉까지 올라갔습니다. 그게 자기의 생명이었어요. 그러나 그 인기라고 하는 최고의 생명이 그에게 만족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대마초에 손을 대게 된 거예요. 사람은요 이 땅에 나름대로 뭔가 생명관을 두고 최고라고 여겼던 모든 것들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것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대마초에 연루돼 가지고 결국에는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한 방에 있던 사형수로부터 전도를 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사형수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감옥에서 나갈 수 없습니다. 난 여기 있다가 그날 사형당해 죽게 됩니다. 당신은 여기서 나가게 되면은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못다한 목까지 좀 대신해 주시오 라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분은 이 감옥에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성경 읽으면서 과거엔 자기가 죄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랬던 자신의 추악한 죄악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서 그는요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회개했습니다. 죄로 물든 자기 자신의 절망적인 모습을 그가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니까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기가 그 십자가를 통하여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부활의 영광 속에서 자기 자신의 생명이 새롭게 살았다고 하는 게 너무나 감격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 감옥 속에서 과거에는 그가 원망하고 짜증내고 불평했던 이 사람이 그 은혜에 대해서 그렇게 찬양하고 기뻐하고 즐거움과 감격으로 하루하루 살게 되었습니다. 그가 때가 되어서 감옥에서 나오게 되었죠. 감옥에 들어갈 때와 나올 때 그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 버렸습니다. 내가 인생의 삶의 의미를 어디다 둘까? 과거엔 인기, 그 인기도 누려봤지만 여기 참 생명이 아니었기 때문에 더 나은 무엇을 추구하기 위해서 대마초, 세상의 쾌락 여기 두었으나 그것도 역시 자기 자신을 더 좌절로 이끌고 만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우리 인생의 선배들이 좌절로 갔던 것들을 우리는 그걸 추구하는 생명관으로 여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어리석은 사람 아닙니까? 이 사람 모든 걸 버렸으며 나와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의미 있는 삶을 살까 하면서 그는 나와서 주변에 대한 모든 분노와 고통과 또 모든 그 사람들 미워했던 것들을 다 주의 이름으로 용서하고 자기가 새롭게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대마초에서 완전히 벗어났죠. 내가 어떻게 하면 의미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을까 하다가 신학 공부를 하고 지금은 미국에서 유명했던 가수가
신학 공부에서 목사님으로 사역을 하고 있죠. 여러분, 참된 생명이 됐습니까? 한 푼 두 푼 더 모아서 멋있게 인생 살자. 더 좋은 삶을 향해 나갔습니다. 그것이 만족합니까? 얼마 지나다 보니 그것도 또 만족되지 못하죠. 내가 이 모든 것을 가지고 내가 세상에 좀 쾌락돌리며 젊음을 누리며 살아가 보자. 나이가 어느 정도 들었습니다. 다시 젊음을 돌아봅니다. 만족합니까? 에이, 후회스럽죠. 여기에는 참된 생명이 없습니다. 참된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분을 모실 때 우리 이렇게 찬송하죠.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천국이라 고백하시는 것은 환경이 아닙니다. 돈이 아닙니다. 세상 쾌락이 아닙니다. 어떤 위치가 아닙니다. 그건 바로 주님을 모셨느냐 그렇지 않았느냐 차이가 다른 거죠. 아무리 내 환경이 좋고 모든 여건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었다고 해도 예수 없는 사람에게는 참된 생명이 없고요. 내 환경이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를 모신 사람에게는 생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 가지고 주변의 여건 가지고 만족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 안에 참된 생명이 있느냐? 거기에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없으면 그것 때문에 슬퍼하셔야 됩니다. 우리 세상에 어떤 것도 이런 내 마음에 이런 감격과 이것을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예수를 모신 사람은 하나님을 모신 사람이고 하나님을 모신 사람은 참된 생명을 소유한 사람이고 이런 사람은 세상을 이길 수가 있고 욥처럼 지금은 힘들고 어려워도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분이 내 삶을 주도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